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년 축복성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는 심령 천국년을 통한 성령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성령의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성령의 강은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강은 천국의 하나님으로부터 발원이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성령의 강이 어떤 강이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강은 거룩하게 하는 무슨 강이라고 그랬어요? 성화의 강이라고 했어요. 이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러있고 그 땅에는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르 등 귀한 보석들이 있는 귀하고 풍부한 비손강이라고 했어요. 정금은 보배로운 믿음을 나타내고 베델리엄은 고난의 진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는 녹보석인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강이 있는데 두 번째 성령의 강은 평강과 치유의 강이라고 했어요. 이 강은 구스 온 땅을 둘러가는 기온 땅이에요. 기온 강이에요. 이 강은 우리 심령이 깊이 차고 넘치는 평강의 강인데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슬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런 강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강이 있었어요. 세 번째 강은 계시의 강이라고 했어요. 이 강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인데 이 강은 계시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 강에서 다니엘이 이 강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이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강은 은사와 부흥의 강이라고 했어요. 이 강은 서아시아로 흐르는 최대의 강인데 대홍수가 나서 토사를 몰고 오는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 강은 홍수가 나면요 죄인들이 별에서 복토가 되는 것처럼 회개의 강이 흐르는 은사의 강이면서 오순절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그런 강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아멘. 자, 오늘은 경건의 10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공로와 성령의 은혜로 죄를 다 버리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적 행위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격, 즉 신격적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오셨으니까 그분을 기쁨으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죄악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어제 우리 집사님이 놀랍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것들이 와서
쳐. 아멘. 왜? 그 은혜 확 쏟아버리게.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절대 얘가 조심조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에 와서요, 영성이란 용어로 대체되었는데 경건이 얼마나 위대하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었대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경건이 위대하냐면, 요즘은 이 경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성이라는 용어로 써요.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감탄하면서 말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경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온갖 비밀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아담의 계보를 태어나서 자녀만 낳다가 죽은 육신적 족보라고 악평을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경건했던 새 계통의 족보를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경건했던 고대 족장들의 10대 족보에는요, 그들의 경건과 어울러서 그들이 누렸던 복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요,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한번 누려보자고요. 첫 번째 비밀은요, 창조의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요? 창조의 비밀. 오늘 아담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면요, 창조라는 말과 지으셨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이것은요, 인간의 시작이자 경건의 족보의 첫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고 지으시고 창조하고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성도는요, 예수 안에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수 안에 새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고 시인함으로 누리는 은혜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신득이, 이신득구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신득이라는 말은요, 내가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이신득구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나 천국에 가리.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 네. 히브리 기자가요.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에서 시작한 도리를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늘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늘 입으로 시인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 창조물을 만들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 속에서요 새 창조물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 형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셋이란 뭐냐?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야. 누구 아들은 둘이래? 그런데 빨갱이야? 셋은 대신한 자 이런 뜻이에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이야. 셋째라 셋이야. 그 말이 아니야. 대신한 자. 성경은 그가 아담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이라고 말했어요. 아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형상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아멘. 우리 이옥성 집사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예쁘고, 아멘. 우리 김미자 집사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예쁘고, 우리 김영자 목사님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아멘. 근엄하고,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계명을 받고 탁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 막 빛이 나는 거야. 얼굴에서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중에요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딱 봤더니 얼마나 이쁜지. 나보다 나이 많은 우리 집사님이 이뻐 죽었어. 네. 와. 아멘.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야.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형상의 모습 가운데 그 영광이 얼굴 가운데 은혜로 나타난단 말이야.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죽을 육체만 영광의 형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현실에서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경유하면 아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아멘.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누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 누구는 한쪽 귀로 들었는데 막 들을 때부터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어. 웅웅웅웅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쳐버리겠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 아멘. 생각 방언이 뭔지도 몰라. 네. 이랬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내가 막 알지도 못하는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비밀이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야. 아멘. 비밀은요, 감춰졌다는 의미도 있는데 놀랍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 마음 안에 악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아멘. 찬송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이옥선 집사님 올해 성경 3도 가세요. 어째 아멘. 그게 아멘해? 3도 해야 돼요. 하면서 정독하면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비밀, 경건의 비밀은요, 부흥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경유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3대째 에노스가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 비로소라는 말씀은요, 에노스 출생쯤에 비로소 바라던 그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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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은혜 받는데 이제 말씀 보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찬송하면서 체험하고 아멘. 이러면서 변화되면서 아멘.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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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예배와 기도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배 회복은 그냥 온전한 예배 회복이에요. 아멘. 봐요. 아담과 그의 아들 세 세대에서요, 얼마나 영적 부흥을 갈망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온전한 헌신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나타났을까요? 2대, 3대에 걸쳐서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셋, 그 다음에 에노스예요. 가인 같은 사람이나 아벨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 연약한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먼지라고 했어요.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타락 이후에 가장 약하고 악하기까지 한 보잘것없는 존재를 뜻해요. 지금 사람은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세우면 안 돼. 보잘것없는 것들. 사람은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아멘. 아버지가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무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깊이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이런 고백과 함께 영적 대부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주님,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분입니다. 주님, 온전히 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요, 행복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주셨던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초대교회의 비밀을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들은요,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 맑은색 교회도요,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도 비로소 세상을 불사를 수 있는 부흥의 영이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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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경건의 비밀은 뭐냐면요, 은사와 복의 비밀이에요. 오늘 12절에 누가 나옵니까? 계난에 담겨진 비밀인데 계난이 무엇일까?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경건한 10대 족보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족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를 보고 있는데, 경건의 이 10대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에요. 다른 족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담이나 셋이나 뭐 에노스나 에녹이나 뭐 무드셀라 뭐 사이사이에 중요한 힌트를 5개나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 개념으로 봤을 때에 그 이름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기자가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풀어가지고 해석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도요, 성경 해석하기예요. 우리 어제까지 히브리서 공부했잖아요. 아멘. 홍만평 목사님 히브리서 가지고 계속 말씀 좀 해주셨잖아요. 아멘.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그저께 어저께 들으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연결할 줄 몰랐어요. 말씀은 절대 한 가지만 가지고 주지 않아요. 다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은. 자, 이런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계난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광대한 소유자, 부지런한 대장장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난이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그는 부지런했고 좋은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뭘 했을까요? 좋은 기구로 땅을 파고 경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유, 부유해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구라는 것은요, 뭐냐면 은사예요. 기구가.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흥이 일어나면 온갖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였던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요 입만 벌려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아멘.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도 천국으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도요 복을 받으려면 예배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 형식적인 예배에 지치셨는지 코로나19를 딱 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육청에서요 아이들을 교회 보내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참으로 경악한 일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19 그때 단 한 번도 예배 받들지 않았어요. 몇몇 되지도 않지만 주들이 뭔데? 그 사람들 10시 반에 와. 그럼 우리 9시에 예배 드려. 9시에 예배 드리고 다 갔어. 남은 사람은 목사하고 사모만 앉아 있어. 와서 봐요. 보면 둘만 있잖아요. 둘이 있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않잖아요. 그럼 그래요. 여기서 예배 같이 드리고 가시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나심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기서요 나타난대요. 아멘. 은사운동을 여러분 잘못하다가는요 큰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요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멘. 성령이 나타나요. 아멘. 그리고 은혜와 은사와 온갖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섯 번째 경건의 비밀은 뭘까? 행복입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할랄렐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예요. 잘 알아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는 나의 노래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예요. 이게 마할랄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우리에게 자라면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손주만 보면요 이뻐 죽겠어요. 막 이뻐 죽겠어. 깨물어주고 싶은데 하나님만 가까이 가면 울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이 임재의 축복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여기에서 사명자 훈련을 할 건데요. 그들에게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임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가르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시인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히 행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소망이 옵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온갖 아름다운 것을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와 찬송에 힘써 더욱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비밀은 기업의 비밀입니다. 18절로 20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야렛이 나옵니다. 야렛은요 어떤 의미냐면 계승된, 내려가다, 내려온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렛 이름으로 보면요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고 또 철저히 그 신앙을 전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려줬잖아요. 그만큼 그의 아버지 마할랄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아들이 물려받기를 원했어요. 저희 아들이 제가 언젠가 물어봤어요. 아들 주의 종으로 같이 이 목회를 하면 어떨까?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저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들이 아버지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왜 그걸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너희들 키울 때 너희들한테 잘못했던 거 다 사과하고 그리고 아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가야 된다. 그 아들이 지금 도와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개척교회 힘든데 제가 아버지에게 11조 꼭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부의하겠대요. 아멘. 그래서 한 달에 한 40만 원씩 보내줘요. 아버지. 그 힘이 돼요. 아멘. 개척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우리 이 홍학근 목사님 자제분 이 강도사님인데 그 길을 또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해요. 우리 뒤에 우리 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또 오셨는데 아들이 저희 신학교 와서 공부하다가 지금 계속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부러워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계속 신앙의 길로 가는 그 모습 너무나 부러워요. 그런데 오늘 야렛이 아버지 마할랄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늘 기업의 계승이에요. 이게. 하늘 기업의 계승이에요.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대로 야렛이요, 잘 봐요. 962세로 969세를 산 무드셀라 다음가는 장수를 이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받고 그런 삶을 살면 장수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야렛이 경건한 에녹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신앙을 잘 물려받았고 또 잘 물려주었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은 개망나니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했던지요. 날마다 아버지 교회에서 피타 치면서 찬양하던 그 아들들이 찬양 이 경연대회, 노래 경연대회 나와서 다 1등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목사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경건은요, 신앙교육의 성공을 만듭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가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했대요. 아멘. 그렇게 했으니까 그의 가족들하고 거기 그 집안의 종들하고 군대들까지도요 다 복음화 시킬 수가 있었어요.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요, 그 고넬료와 그의 군대가요 로마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로마 복음화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전해와요. 여러분, 저는 이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 사랑하는 아내하고 모처럼 영화 구경을 갔어요. 제가 요즘 이 영화가 많이 뜬다는데 한번 갑시다. 당신 좀 예약 좀 해줘. 그래서 예약을 하니까 노부인도 해야 되고 잘 안 돼. 우리가 나이가 많은가 봐요. 60 좀 넘었는데 나이가 뭐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아들이 다 예매해가지고 12시 표를 보내왔어요. 건국전쟁.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건국전쟁 영화 꼭 한번 보세요. 영화를 보는데 내가 영화 볼 돈이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표 사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의 학교 교육, 저는 다른 것들 다 봤지만 특별히 학교 교육에 대해서 봤어요. 현대의 경제 성장 기반, 교육의 결과로 100년이 지난 지금 결실로 나타난다. 지금 우리의 모든 교육은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전교조화라고요? 지금 가다 보면 현수막이 붙었는데요, 교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교사를 키우는 학교를 세우지, 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서울 종로 한복판에 폐교가 생겼어요. 학생이 없어서. 왜 아이들을 안 낳는 줄 아세요?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교사를
때려요. 교권이 무너졌어요.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어느 B 그룹에서는요, 아이들을 낳으면 한 사람당 1억씩 줘요. 1억씩. 근데 두 사람 낳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 낳으니까 2억을 주네. 실제 그래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요즘 시골 농촌에 가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어졌어요. 요즘 교회에 오면 옛날에는 뒤에 유아실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와보니까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아실처럼 다 들어갔어요. 왜? 여기 애기가 없잖아. 교회마다 유아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클레가 아직 아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야 선물 좀 줘라 그랬는데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것도 보면은 집에 오면은 왔어? 별일 없지? 그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신앙 내용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루에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니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온갖 아름다운 것을 다 물려받아요. 아멘. 여러분,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랑스러운 딸이 손녀가 둘이야. 얘들 보고 이뻐 죽겠어. 얼마나 자녀들을 잘 키우는지요. 처음에 결혼하려고 할 때 노! 왜? 사위가 예수 안 믿어? 노? 안 돼. 1년 동안을 아버지한테 아버지 결혼하게 해주세요. 안 돼. 예수 안 믿어서 안 돼. 아버지 결혼하게 해주세요. 안 돼. 지 시어머니 이런 데서 거기다 전화해.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좀 설득해 주세요. 1년을 눈물로 기도하던 그 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냐? 사돈 시어머니가 거기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위가 큰아들인데 왔어. 저를 찾아왔어요. 좀 만납시다. 예, 만나시지요. 딱 만났는데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우리 주서방이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의 장손입니다. 얘가 모든 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하고 결혼만 시켜주신다면,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 철저하게 얘들 둘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얘들 명절 같은 데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 제사지라는데 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들네 그 사촌들이랑 그 작은아버지랑 삼촌이 있어서 집에 와서 자꾸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봐주세요. 단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11조에 딱 그랬어요. 11조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 아버지 할게요. 처음에 11조가 뭔지 몰랐어. 지가 버는 거 10분의 1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한테 바쳐. 그랬거든요. 100%를 바쳐. 이랬었는데 예. 오케이. 야, 승인을 했어. 결혼을 하고요. 둘이 예수 믿는데요. 사위가 교회도 안 나가봤잖아요. 이천에 큰 교회, 제 직장에 있는 그 옆에 교회에 다 등록하고요. 딸과 등록하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매달 버는 거 10분의 1 다 통장으로 보내고요. 근데 처음에는 안 보냈어. 처음에는 안 보냈어. 그래, 그렇죠. 그래. 또 안 보냈다고 왜 안 보내냐 그렇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저 안 보내면 저 사고 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웬걸 추석 때 손녀하고 셋이 다 왔는데 손녀를 할머니한테 다 맡겨놓고 지들 둘이 수원역 무슨 그 쇼핑몰에 간다고 딱 하다가 뒤에서 차가 와서 꽝! 받아버렸어. 그때 A차를 타고 다녔는데 항상 A차 뒤에는 유아용 가스트를 딱 타고 있었어. 차를 들이받은 그 차를 딱 가서 보니까 뒤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 만약에 거기에 아기가 타고 있었으면 아기 그 자리에서 직사. 딸은 갈비뼈가 다 나가고 병원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명절날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고. 동선병원에 입원했대요. 응급실에. 그래서 그래? 하면서 저 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더래요. 저 도둑년이고 도둑놈이야? 저한테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도둑놈이에요. 뭘 도둑놈이야? 욕해 잘하네. 그래서 제가 응급실 딱 들어가면서 어디 다쳤어? 이거 부르지 않았으나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니 아버지가 얘기했지 범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거 도둑질 몇 해 해먹던 거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경고하는 걸로 알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냐? 다시 한 번만 더 도둑질하면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거 가져가 버린대요. 소중한 게 뭐야? 여러분 웃으면서 들을 일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것은요 아멘.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멘. 우리 성도들한테 11조 얘기하니까 어느 이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멘. 돈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아버지. 정말요. 아멘. 이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랬더니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야. 나왔어. 아버지 11조 그때부터 11조 드리기 시작해요. 한 번 안 됐어요. 아멘. 매일 이주 하다가 이제는 너희 본교회에 드려라 딱 그랬어. 그 두 예수 안 믿던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요. 둘 다 집사야 이제.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 집사도 아니고 잡사도 아니고 등록을 안 했다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록 좀 해라 그랬어.
아버지는 목사인데 그 윤호경 목사 그 아들이 하는 그 교회예요. 저기 교회는 크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상하는데 꼭 저 해야 돼요. 뭐 이래도 그 네가 알아서 해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냐미라고 했어요. 아멘.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믿음의 신앙을 전해준 그 기업에, 아멘. 그 아멘. 기업에, 아멘. 그 가정에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데요. 그 아멘. 뭔가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구원을 주는. 아멘. 여러분 이 감격을 누려야 돼요. 아멘. 저는 자녀들이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이야기 안 해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7번째 경건의 비밀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 21절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은 사람, 무두셀라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다서 14절 15절에는요 홍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당시 복음의 주제가요 그 당시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버리는 것이 경건이에요. 아멘.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내 안에 단 1초라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다 죄야. 내가 그이만 좋아하는 것도 죄야. 죄를 버리는 것이 경건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만 따르고 살 때에 에녹은요 세상 가치에 치우치지 않았고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고 승천을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에녹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승천했다고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경건하면요 내가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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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녹이 경건 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죄인 심판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그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날이 언제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잘 들어야 돼요.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 아들 이름이 그래요. 옛날 고대에는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창을 가지고 마을을 지켜요. 그 창을 가지고 창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죽으면요 다른 데서 그 마을을 습격해서
다 죽어요. 마을이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진 사람은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놀랍게도요 무드셀라가 죽던 969세를 살았던 그때에 노아 600세예요. 그때가 노아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경건이 시작되고 경건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 경건의 비밀은요 사명의 비밀이에요. 경건은 사명자가 되게 해요. 아멘. 오늘 25절 27절을 보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무드셀라가요 인류 가운데 최장수자로 유명합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드셀라의 장수의 비결이 뭐냐? 주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이름 그대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심판을 늦추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무드셀라가 최장수자가 된 거예요. 왜? 죽어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죽어 계속. 그러니까 늦추는 거야. 늦추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에요? 960세. 960세. 거의 천년 네. 살아. 960세. 원수들이요 세례 요한을 이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려고 하는데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튕겨나버렸어.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튕겨나버렸어. 그래서 장수했어요. 장수했는데 그 장수한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귀하고 귀한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부르실래야 부르실 수 없는 귀한 사명자 이런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요 사명자가 아니면요 말씀도 모르면요 안 돼요. 성도는요 목사가 절대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시간 늦지 말고 10분 20분 전에 꼭 와서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꼭 이 성경책 꼭 1년에 한 번 이상은 봐라. 목사님은 그냥 평상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 안 돼요. 아멘.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경건하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요. 아멘.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했어요.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아멘. 쓸모없는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드시고 말씀
말씀만 보게 하시다가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거기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명자가 얼마나 귀하면요, 성령 받은 일꾼들을 아무도 손댈 수 없을 정도였냐는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었어요. 아홉 번째, 경건의 비밀 아홉 번째는요, 권능의 비밀이에요. 오늘 28절로 31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빼이라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라멕은요, 오늘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과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이름의 뜻이 능력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름 그대로 가인의 자손 라멕은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악한 방향으로 능력이 있어. 악한 쪽으로 나쁘다 이거야. 아멘.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잘 들어봐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다 펴봐요. 봐야 돼. 아멘.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요, 일부 다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죽이기로 데리고 있어. 근데 이 라멕이 살인자야. 그리고요, 스스로 하나님 노릇까지 하는 오만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요, 셋의 후손인 라멕은요, 선한 능력자였어요. 가인 계통의 라멕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완전 반대예요. 그는 살리는 능력자야. 아멘. 달라. 아멘. 즉 악한 능력자가 아니라 살리는 능력자야. 그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노아를 낳았어. 그 라멕이. 아멘.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경건한 자에게서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 경건하게 섬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귀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도의 행동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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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경건의 10번째 비밀입니다. 온전함의 비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머물다, 평안함을 얻다, 안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누아에서 이 유래한 말인데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 그런데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진정한 위로자는요 고난을 아는 자예요. 아멘. 내가 어려움을 당해봤던 사람은요 아멘. 저 사람의 어려움을 알아. 아멘. 자꾸 풀려지네. 어려운 사람을 알아. 그래서 위로해 주죠. 아멘.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노아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보낸 자도 참 드물어요. 우리 목사님 노아 이 설교하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파란만장한 삶. 노아가 500세 된 후에야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메시아 줄기를 잇기 위한 메시아의 줄기를 잇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눈물을 쏟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500살 될 때까지 달달한 기도와 눈물.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은혜 쏟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들어요. 공격해 들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확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주야 하면서요 그냥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아멘. 눈물과 기도 없이는요 여러분 은혜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멘. 저도 옛날에 이 교회에서 집회하면은 은혜 겁나게 받아요. 은혜를 막 마지막 은혜 다 받고 마지막 날 새벽 다 예배 참석하고 오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툭툭툭툭툭툭 얘기하다가 왜냐 하는 순간에 싹 4일 동안 받으면 다 까먹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짓을요.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아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혹시라도 옆에서 툭툭 건들고 했으면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다리 몽둥이를 끈질러버렸지. 지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매일 딴짓하고 다니면서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5라는 숫자가 있어요. 5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시험을 말하는 숫자가 5라는 숫자야. 그리고 고난의 숫자가 5야. 고난. 그런데 500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500이 뭐예요? 누가 500살 살았어? 노아. 500은요 고난의 수 5의 5 거기에다가 만수인 10을 곱한 제곱의 수야. 그러니까 영육간에 당할 수 있는 안팎의 고난
그 많은 고난을 다 이야기하는 거야. 아멘. 고난 그 개 고난들이 다 오는 거야. 그냥 에? 초대교회예요. 500문도가 있었는데 그들 역시요 안팎으로 박해와 기도라는 그런 시험과 그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럼 노아에게 과연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노아에게는 첫 번째요. 노아의 고통은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의 줄기선상에 서 있는 이 노아로서 응당 있어야 할 뭐가 없어? 새끼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75 먹었을 때, 우리 뭐 75 드신 분은 없죠. 75 됐을 때 후손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10년을 못 참았어. 못 참고 하가를 척으로 홀라다 얻어버렸네. 그리고 하가를 척으로 딱 얻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닫아버렸어. 그런데 노아는 몇 살? 500살이야 지금. 두 번째요. 노아에게 닥친 고통이 뭐냐면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죄악으로 죄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온통 음란과 음행과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저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릴 건데 저들이 그 고통, 알고 있는 그 고통, 두려운 고통,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세 번째 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요, 그는 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의를 전파했다는 말은요, 상대적으로 시대가 악했다는 뜻도 있고요, 박해와 수모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선지자 치고요, 고통과 순교 당하지 않은 선지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봐요. 네 번째는요, 거대한 방주를 지금 만들어야 됐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드는 비용 얼마나 들지도 알 수 없고요, 자녀를 500살 된 다음에 낳았잖아요. 이때만 해도요, 낳기 전까지 이때만 해도 아내하고 둘이 혈혈단신이야. 또 인부와 장비, 이거에 대한 도움 추측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대충 생각해보니까 몇만 톤은 드는 그런 배일 것 같은데, 배 하나 짓는 게 쉬워요? 몇만 톤 이런 배를? 이것처럼요, 경건의 비밀은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인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과 육체와 물질 등 다방면으로 고통을 당해도 고달픈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면 기쁨이 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간 의인들을 만나봤어요. 그 의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는요, 온갖 보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매사에 기쁨으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죄악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영원하신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